안녕하세요. 잭슨빌 세먼하니교회 김관용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주에는 유튜브에 10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8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꼭 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터널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의 욥과 같이 자신의 잘못이 없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때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같은 어려움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결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예기치 않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어찌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당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당신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갔으면 좋겠고 아니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욥은 오랜 시간 친구들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캄캄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29장과 30장, 31장이 욥을 이해해주지 않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리지만 오늘 본문 30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인즉슨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그 마음을 쏟아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장 2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중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나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탄하는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녹두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에게 또한 친절하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종들이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한 적도 없었고, 원수 같은 사람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라도 속으로 즐거워한 적도 없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외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삶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욥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엔 욥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미웠고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힌 현실에 욥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밉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시던가요? 마주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없던가요?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입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운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없다면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로 하십시오.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이 없으면 가식적으로 어색함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당신의 마음 그대로를 넋두리처럼 주절주절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험담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넋두리가 험담이 되게 하지 말고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시편에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분하고 원통함으로 가득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상처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시편 5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저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시고 저들의 어금니를 뽑아버려 주소서. 부러진 화살같이 저들의 인생을 끝장내버려 주시옵소서. 시편 109편에서 9절 이하에는 저자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거지가 되게 하시든지 자손의 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몇 군데만 보았지만 다윗의 솔직한 이 같은 하소연은 시편에 수십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보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하소연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가까이서 당신을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시고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한 주간을 생활하시며 당신의 속마음을 넋두리처럼 중얼중얼 거릴 때 그 중얼거림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넋두리 같은 당신의 하소연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